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은덕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관념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우주 공간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생사와 화복도 주관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경배하는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옛날 바리새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몸바쳐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주를 사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현존을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구주의 진리 되심과 생명 되심과 길 되심을 확인하는 거룩하신 예배에 참여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여 구유에서도 주님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주여 우리 모두 주님의 현존을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 속에서 목자들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병들어 이 거룩한 일에 뛰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그들의 병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주의 성전에서 만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저 국방 전선에도 주님이 현존하셔서 그 젊은이들의 인생이
자신의 방향을 찾는 기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굶주림과 그리고 온갖 착취와 탄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요 이 창신동에서부터 서울 장안 그리고 세울 변두리에 있는 동대문의 가족들의 집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현존했던 그 구유와 같은 거룩한 장소, 복된 장소,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그런 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런 은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로 다가서고 생명 양식으로 흡수되고 그들이 참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대림절기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이 날을,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 중에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고 나머지 5 여인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불행하게도 신랑의 때를 놓쳐서 신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직 다시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 5만이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고 그리고 자신의 불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 어두움에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기름을 넉넉하게 밤새도록 있을 수 있게 준비한 처녀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잠을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뒤늦게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불이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넣으려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신랑의 때를 놓쳐버린 처녀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81년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그 해
크리스마스 무렵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그때 동대문 교회와 관계를 갖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고, 그때는 아주 어려서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지고자 합니다. 아이젠호워 대통령 시절에 그가 겪은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에 가서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방 신문을 읽었는데 큰 공개장이 하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개장이라 그러면 대통령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폴 헤일이라 하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암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다. 그런 공개장을 접한 아이젠호워 대통령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식구들은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 기뻐서 병든 몸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소년의 아버지만은 계속 후회하는 낯빛으로 탄식만을 일삼고 넋두리만을 몰래 계속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은 채 수염도 깎지 못한 채 갑자기 찾아오신 대통령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하는데 공개장만 이렇게 공개하지 말고, 공개장을 공개했으면, 신문에 게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일찍이 어느 날에 올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공개장은 공개장대로 내고 자신의 삶은 그대로 옛날 삶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목사요 믿음의 오랜 친구로서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이 대림절에는 잠자는 일보다 깨어있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이 세상 일에 이 모임 저 모임을 쫓아다니며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건너가려면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 그 진리가 역사적인 실존이 되어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알게 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는데, 낮에는 다니지 못하고 밤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들의 길잡이는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별이 낮에 볼 수 있는 별이 있습니까? 모두가 밤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밤길을 찾아서 그 머나먼 이란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도 잘합니다. 그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천군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그 밤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주님의 임재의 소식을, 그 하늘의 징조를 분별해 가는,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이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동대문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턱으로 씁시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언도 폐한다 그랬습니다. 예언도 폐한다. 예언도 폐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몸의 툭으로 입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리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리라는 이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욱 철저히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동란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가렛 리드라는 여루 기자가, 지금은 해산이라고 그러는, 해산시라 그런데 북한에, 그때는 그래 해산진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미군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중공군이 아주 벌떼처럼 인해 전술을 써서 밀고 나온 가장 큰 그 구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하 42도의 그 해산진 지역에서 그 군인들이 입은 옷은 이 히긴스 기자가 전한 바에 의하면 대나무처럼 빳빳해졌다. 그 군인들, 중공군에 밀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유엔군의 얼굴은 수염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그리고도 그들은 따뜻한 빵을 먹지 못하고 얼어버린 통조림을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이 마가렛 히긴스가 한 병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이 바라는 무엇인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얘기도 저는 그때 말씀한 얘기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을 바라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애인을 더욱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전보다 더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지혜로운 이 5 처녀,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고 희망을 더 크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 중에도 제1은 사랑이라고 지난주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등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19세기 미국의 여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I never saw a more. 나는 황야를 본 일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황야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광야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파도가 어떤 것인지를.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똑똑히 알아요.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입을 벌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그런 소망이 넘치는 것이, 그런 사랑이 펼쳐지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다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온갖 정치적, 경제적 박해를 당하며 자유를 수탈당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생존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빛을 보며 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300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고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평지의 땅을 파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300년을 아기를 낳으며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해 왔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카타콤 생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땅굴에서 공동묘지 무덤과 함께 살아온 300년의 긴 이 터밭에서 싹이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져 온 것입니다. 아무도 뽑아버려도 거기에서는 또 싹이 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박해 시대의 결말이 났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런 일이 결행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이 그는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승리자의 이하야라는 글씨가 새겨진 십자가의 현상을 보았는데, 그 십자가가 땅굴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빛을, 햇빛을 보며 빛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패마를 들고 나가서 모든 경쟁자들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마침내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데 요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대림절을 살아가는 동대문의 가족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는 그 메시아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분들은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